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9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용사를 이끌고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기드온이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다 한 반석 위에서 칼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0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던 요담만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악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애언적인 우화를 들려주죠.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말하기를 자기들에게서 나는 그 실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즐거움과 기쁨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오히려 너희가 참으로 나를 왕 삼으려 하거든 나의 그늘 아래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들을 사르리라. 겁박을 하게 되고 결국 이에 모든 나무들은 그 가시나무를 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를 들려준 요담은 아비멜렉이 모든 기드온의 자녀들을 칼로 도륙하고 왕이 된 그 일과 세겜 사람들이 이 악한 도모에 동조해서 행한 모든 그 악한 일은 결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결국 저들이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되죠.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 모든 나무들을 살랐듯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불사를 것이요 또 아비멜렉 역시 세겜 사람들의 배반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아비멜렉보다도 훨씬 더 세겜의 정통적인 핏줄을 가진 자임을 내세우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결국은 아비멜렉과 이 가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에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세겜에서 다 내어 쫓아버리고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들려주고 경고했던 그 저주가 마침내 역사 속에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첫째로는 헛된 것을 의지했던 세겜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이 세겜 사람인 것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자 이에 그를 도와서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를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이 세겜의 사람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실리와 이득이 주어지지 않자
세겜 사람들은 이번에는 새로이 나타난 가알에게 합류하여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군사들에 의해서 세겜 성이 점령이 되고 성 안의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고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살아남은 세겜의 잔존 세력들이 어디로 몸을 피하냐면 오늘 46절의 말씀에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다 헐어버리고 그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세겜의 잔존 세력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엘브리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보루에 몸을 피했다고 하는 거죠. 엘브릿은 저들이 섬기는 한 우상의 이름이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언약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루가 뭡니까? 보루는 전쟁 시에 공격할 때나 방어할 때 최후의 안전한 도피처를 우리가 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명의 겁간에 놓인 세겜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로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전에 은밀한 보루로 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끄는 부하들과 함께 도끼로 나뭇가지를 다 찍어다가 그 가지들을 보루 위에 얹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망대에 있는 모든 남녀 약 1,000명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요담의 말 그대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모든 나무들을 태워버린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 것이죠. 세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헛되이 의지하고 우상을 헛되이 의지하는 자들의 심판적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줘요?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들려주고 있어요. 또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만방의 신은 헛된 우상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며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헛된 것을 추구했던 아비멜렉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배반한 세겜의 사람들을 삽시간에 제압하고 진멸해버린 아비멜렉, 그의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강파감, 완고함, 강탈 신드롬은 그를 배반하는 어떤 자라도 용납할 수 없었고 자신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을 기꺼이 살려가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강포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세겜에서 북방으로 떨어진 약 16km 정도를 떨어져 있는 데베스를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번 차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배반의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자신의 왕권의 정점을 찍으려고 데베스를 향해서 진격해서 올라간 것이죠. 세겜 사람들을 치고서 그 잔존 세력마저 다 진멸해버린 이 아비멜렉은 그 여세를 몰아붙여서 데베스 성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읍 한가운데 있는 견고한 망대에 저들도 몸을 피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 세겜 망대에다 불을 붙여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처럼 이 데베스 망대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성읍 가까이에 나아가는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요. 망대 위에서 이 아비멜렉을 지켜보던 한 연약한 여인이 이 맷돌 윗짝을 들어다가 아래쪽으로 던진 바로 그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맞고 그의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자신의 마지막 운명 앞에 서게 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할까요? 54절의 말씀,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당대의 무사들은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가장 수치로운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죽어가는 것간에도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하에게 급히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아비멜렉이 죽게 되면서 그가 세겜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그가 붙들고자 했던 그의 왕권,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마저 다 도르게 하면서까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의 나라, 그의 권세, 이 모든 추구했던 것이 연약한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과 더불어서 다 무산되어 버리고 또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적 결말인 것입니다. 온통 학살과 압제와 폭력으로 일관된 아비멜렉의 생애는 그가 추구했던 허무하고 헛된 꿈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에 모두 다 무너지고 험악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 국권이 흔들리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은 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마르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된 소망, 그 복된 영광을 견고히 붙들고서 다음 대의 믿음 전진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실리와 이득을 따지면서 아비멜렉에 동조하여 기드온의 자녀들을 모두 죽이는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한때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그 세겜 사람들마저 다 도륙해 버리고 이제는 데베스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헛된 꿈을 꾸며 헛된 욕망을 불태웠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장은 이 악한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6절과 57절의 말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악한 세겜 사람들과 또 그들을 선동해서 모든 살육과 폭력과 압제를 일삼았던 아비멜렉, 저들은 자신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권세와 나라와 자기들의 그 결속이 영원할 것처럼 자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요담이 들려주었던 우화처럼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배반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보복하고 서로를 죽이고 하더니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이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아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심판적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던 바로 그 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그 악한 음모에 동조하여 행했던 그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형들이 죽어가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계속 울며 외쳤던 이 요담의 우화를 주님이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의 행한 악도 알고 계시고 의인들의 눈물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저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당신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가장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며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